우리가 앞서 봉독하였던 신명기 5장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열의문답 제112문과 113문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고백과 거기에 일치하는 언행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그 의미와는 반대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인 제3계명에 대해 한 차례 살펴본 바가 있지만 그때에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더욱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언행을 함으로써 불신자들로 하여금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부모가 둘 다 기독교인이고 또 그 양부모의 아버지들이 목사라는 것이 알려졌죠. 또 모 방송사에서 기획 취재해서 보고한 어떤 목사의 20년 동안의 아동학대와 성착취, 노동착취, 헌금 강요 등의 범죄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요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제3계명이 말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무를 담고 있는데 이 계명에 대한 해설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거짓 맹세를 콕 집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맹세를 거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에 살인이나 강도짓과 같은 범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런 행위들에 비해 조금 덜 나빠 보이는 또 그것보다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언급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맹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에 관한 설명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제3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에 동영상 설교로 이 말씀을 간단히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설명을 가볍게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전에 보았던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알려준 것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즉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2절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알려주었나? 33절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보시면 헛맹세, 즉 거짓으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즉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레위기 19장 12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면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오히려 잘못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주님의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레위기 19장 12절이나 신명기 23장 21절은 사람의 서약이나 맹세가 진실되어야 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요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절들이 분명히 서약이나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주님은 여기 마태복음에서 아예 서약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명령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일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해석이어서 그런 해석을 따른 서원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은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가서 보면요. 전도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이 부분 잘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너 인간은 그가 다스리고 지으시고 다스리는 땅에 있는 그 미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서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드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발을 삼갈 것이요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거니 하고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반드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쏟아놓게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말을 줄이고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후반부에 있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바로 그런 서원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만약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럴 바에는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서는 네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네가 경솔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제가 실수로 잘못 서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라는 이런 변명이 통하겠느냐? 어찌 경솔한 말로 너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괜시리 경솔한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하려고 하는 거지야. 전도서 5장 1절로 6절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신중하지 못한 소원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진실성과 또 우리가 다 자신이 말한 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조차 이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맹세를 할 때에는 진실할 것이요 일단 서약한 것은 갚으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사람이 진실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서약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모름지기 사람이란 진실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가 서약한 것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인간이 그렇게 진실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꺼낸 말을 지킬 능력도 없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지만 너는 땅 위에 사는 부패하고 무능한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경우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신 계명이 단순히 서약할 때에 진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진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너의 거짓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결국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면 너 자신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빌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말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거창할수록 아이고 저 사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참뜻은 오히려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거짓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2절과 신명기 23장 21절과 또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러한 말씀들의 참뜻을 알고 계셨기에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 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말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즉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증거하고 있는데, 즉 어느 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 네가 지금 다른 사람과 어디서 무슨 서약을 하고 있든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혹여 거짓으로 서약을 하려는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맹세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거짓으로 서약을 하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무시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중간부터 보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3계명을 다루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맹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죄를 범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무엇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주님이 하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뭐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흰머리털 하나조차도 다시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진실할 수 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부패한 자요, 거짓된 자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자요, 무엇보다 약속하고 맹세한다 하여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사실을 알겨 아까 같은 그런 일깨움을 주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그 앞에서 비천하고 악하며 무능한 자일 뿐이라. 천지를 그 뜻대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할 자로 아는 그런 경외의 자세에서 떠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실대로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무엇이든 원하고 결심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한 모습이 발견되면 사실대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의가 없는 자로 그렇게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다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예 아닙니다 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왜 그것을 못하겠나 와 같은 이런 오만과 교만, 즉 자신의 진실성과 도덕적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자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의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행동을 하겠는가?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나와서 외국에서는 다 접종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으니 이제 됐다, 이제 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죽고 삽니까? 백신이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신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백신을 매개로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백신이 들어와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쪽 유럽의 어느 나라인가요? 그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20몇 명인가 더 죽었다잖아요. 살리겠다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왜 똑같은 백신을 접종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입니까? 살겠다고 맞았는데 왜 죽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날씨 되게 화창하네요.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한데 기온은 차갑지만 이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오늘의 이 날씨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왜 그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왜 이렇게 비가 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비를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우리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냐 생각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일 아침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뜻이면 제가 살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 앞에 항상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늘 우리의 머리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계획 앞에 늘 단서로, 전제 조건으로 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버리고서 그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어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야 하고요. 우리들의 미천함과 능력 없음에 대하여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우리 도덕적인 행위만 놓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인이의 양부모와 같이 그 노동 착취하고 성착취하고 경제적인 일은 임금 착취하는 그런 목사 헌금 착취에 강요했던 그런 목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라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명령이긴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 무서운, 두려운, 듣고 떨린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 앞서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면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게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또한 용기도 얻게 되고 위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고, 항상 우리의 입에 이것이 늘 전제 조건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체득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주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행동들을 규율 하는 법으로만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늘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섭리가 있으면 이라는 이러한 단서 조건, 즉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하도록 하는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 헛된 말을 내뱉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 뜻을 가장 앞세우며 그리하여서 그 뜻 아래에서 행하기를 소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 엄중하고 어렵지만 이것도 정말로 주의 뜻이며 주께서 허락하시면 긍휼을 베푸시면 일순간에 내일이라도 거두어질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